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을 주신 후에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쳐죽이라는 거예요. 쳐죽이라는 거.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쳐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 전해볼까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섬뜩하지 않아요? 섬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 효도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의 바른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여러분 진담식으로 농담식으로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들을 조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근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특별히 신명기 21장을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를 쳐서 죽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아이는 부모가 끌어다가 장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 앞에 데려다와서 이 아이가 어떤 일에 불순종했다라고 진술하고, 그래서 제시한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그 증거가 오르면 장로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이 자식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돌에 맞은 자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미스터리 같아요. 부모 말을 거역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둘째 탕자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막 송아지 잡고 막 오히려 잔치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랬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은 기사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식이지만 어떻게 끌어다가 남의 손에 돌 맞아 죽는 것을 부모가 그냥 보고 있을까?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 이게 중요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리하여 그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골자는 뭐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실패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부모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살면 그 부모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반증이 자녀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 여부는 부모의 인생의 성패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오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첫째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서브미션이에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받들 모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의 베이직, 바탕이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 이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상하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징검다리죠. 이 연결다리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한다는, 순종.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냐면 이 순종,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얘들아, 말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 부모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부모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부분들을 한 번도 타협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만한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존경받지 못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상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상처가 부모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주위에 존경받지 못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이상한 부모들 많잖아요. 이상한 부모들.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가 어렸을 때 이 이상한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가 대부분이라고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 정말 사랑할 만한 부모가 있다면 그것도 사실 그러한 존재들이어도 이게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존경, 순종, 이것과는 거리가 먼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날마다 욕설을 서슴지 않고, 그 다음에 폭력을 서슴지 않는. 제가 언젠가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개척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목회자들을 위한 복음학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의 복음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오셨거든요. 야, 무슨 삼류 소설도 이것보다는 더 드라마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막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처들이 어려서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친상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당한 것들 친부모로부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조건을 달지 않아. 이상해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냥 뭐 하래요? 이러이러한 부모들에게만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존경받지 못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멘이 안 나오지?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한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가치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한 도구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 부모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우리가 선택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 잘 알지요? 다윗은 사울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날마다 막 뒤쫓아왔던 그런 막 살기등등한 사탄에게 씌워가지고 귀신에게 쓰여가지고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 번인가는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다가 다윗이 먼저 동굴 깊이 숨었는데 그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네.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권위자를 죽이고 넓은 길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해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요 뭐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이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생명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도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다윗 자신에게만 있었던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만 해도 이거 죽이면 모두가 다 잘 살고 그리고 웰빙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그 부모가 여러분들의 공경을 받고 순종할 만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 여러분의 권위자,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여러분 가정에 세워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가 선택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월권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11절에도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하셨대요. 금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부모의 잘남과 못남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래요. 이 10계명이 다 중요하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 부연 설명으로 다른 것이 없는데 이 5계명에 보면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공경이란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십니까?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유일하게 이 단어를 부모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부모 자리고 부모 자리가 누구 자리다?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막중한 권위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라고 엄마 아빠를 업신여기고 어떤 애들은 막 엄마 아빠를 때려 막 그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보니까요 막 엄마 아빠를 때리더라고요.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방법인지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애들을 보면 장난식으로도 막 때려요. 막 엄마 아빠 막 머리를 툭툭 때리고 특히 아이들 막 그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못되기 가장 무서운 모습들이야. 그 모습들이 이건 무섭게 혼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치는 자는 쳐 죽여버리래 그냥.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니 오늘 이 말씀을 알고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 순종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꼭 참고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공경하라는 이건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야. 이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부모들에게 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경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에 불리웠던 손양호 목사님이 그 원수를 입양하잖아요. 그때 누굽니까? 그 딸이 너무 그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놈을 입양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아빠 어떻게 내가 아빠가 저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어떻게 저 아들 저놈을 우리 오빠로 내가 다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까지 하냐고.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그치지 말고요, 공경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녀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자, 공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랬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알았죠? 그냥 밖에서 놀아. 근데 하여튼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들에 깜짝 놀라잖아.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니까 여자친구가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엄마 앞에서 우리 집에서도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여기서도 일하시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지. 왜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생명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일반적이며 본능적인 어떤 사랑을 주시냐면 내리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러 아이 자녀들이 있어도 가장 막내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지금도 지난 수요일 제가 언제 갔었죠? 목요일 날 전주 한번 내려갔다 왔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아이고 이 막둥이 막 복실 가가지고 지금도 그래 저한테. 이게 막내로 제가 참 사랑을 많이 이게 내리사랑 때문에 그런 내리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적이고 굉장히 무제한적인 사랑의 풍성함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치사랑이라고 하죠. 치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본능적이지 않아요. 부지런히 이것은 연습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가능한 사랑이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치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육체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자녀가 학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깝지 않죠. 안 아깝죠. 아까워요?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학원비 대주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너는 글러 먹었다. 너는 공부로는 안 된다. 학원비 안 준다. 이래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든 알바를 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리려고 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쉬운 사랑이 아니기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은 기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기복의 결과라고 보는데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축복은 보통 땅에 대한 약속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관한 설명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2진주문, 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 그런데 그런 집이라면 천국에 나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두바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진짜 다 금으로 막 바닥도 다 금으로 다 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이나 지금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집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것으로 쌓여져 있다면 나 그런 집은 가기 싫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맞는 말일 수 있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천국의 황홀함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뭐예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보화, 보석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12진주문 뭐 황금 뭐 바닥 그 이상의 이상. 그 이상의 이상.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요 더 달리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것들만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것으로 말하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수의 복을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고 원만한 인간관계로서 신뢰를 받으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부모들의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 읽다 보면 자 자녀들의 의무가 있고 부모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조건 하나를 말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 말씀은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풍성하고 위대하다라는 사실들을 전제해야 참다운 부모 공경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프리즘.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야 그제야 비로소 참된 부모 공경이 자녀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C.S. 루이스의.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전제되는 작업들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리에 위치할 때에 그것이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더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들 편에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 부모들의 의무. 이건 부모 편에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뭘까요? 막 사춘기 때 막 이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할 말도 못하고 막 쉬쉬하고 막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키워드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영유아버는 지금도 암송시키잖아요. 찬송가도 암송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싫어가지고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거든. 자녀들 막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막 뭐 확인 받고 확인을 안 하면 암송 못 시키더라고요. 막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칠 기회로 여러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부모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이 정도 유산은 물려줘야지라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정작 믿음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 여러분 이거 넘겨줄 생각으로 여러분 주 안에 우리 부모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 남겨준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이요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더라고. 저희 사모는 그 신앙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가 은혜 받지 못한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낸 적이 바른 그러니까 훈육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공부 안 하는 것 세상 일에 치이는 것은 도무지 못 얘기하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권사님이고 하는데 세상 사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 정보에는 빠삭한데 하나님 정보에는 문해.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하려고 해도 성경적인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짜로 노여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젠가 부모는 자녀를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부모들은 신앙의 기반을 부지런히 잘 다져서 남겨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폐역이 있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비극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모양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바른 공경심과 바른 순종을 일어나기 힘들겠지요. 이것은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그의 어머니 릴리안 여사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특히 흑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모두가 이 어머니 릴리안 여사의 덕망 때문이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다음 행사 진행 장소로 가는데 수행원들이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여야 된다고 막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잘 짜여진 그 스케줄대로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기자가 이 릴리안 여사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여사님,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수행원의 신신당부로 아무 대답도 않고 잘 움직였던 릴리안 여사가 갑자기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본능적으로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요? 누구? 어떤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기자는 어떤 아들을 말했을까요? 지금 대통령 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의미하는 지금 그 취임한 아들을 두고 질문한 것인데 이 릴리안 여사에게는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아들 빌리 카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아들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아직 직장도 못 잡고 빌빌거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외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실수도 아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라니 너무너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을 새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도록 그를 높여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까 그 기자처럼 똑같이 질문한다면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뒤돌아서면서 누구요? 어떤 아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돌에 맞아 마땅한 죽어야 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불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수없는 기회를 다시 얻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결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기회와 은혜를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로 이 관계를 맺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꿈꾸십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가정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하나님 주시는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우리 주 안에서 준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